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구석에 있는 화분처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하며 그냥 홀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범죄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워서 또 너무 은둔형으로 혼자 있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왜 외로울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계속 혼자 있으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표현해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도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으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이미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함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이미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아무리 잠깐 여러 가지 많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잠깐 혼자 쉬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혼자 있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착각하고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지 못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일탈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가운데 속에 사랑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참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누리며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찰 때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그 사랑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보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서 온갖 것을 다 아마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보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내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 미리 예언하며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해결하시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충분해지느냐 하면 충분해지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완전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이런 힘들이 있었겠구나,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지만이,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 봐야지만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표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스토커가 됩니다. 여러분, 스토커가 뭔지 아시죠? 막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정작 사랑받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왜 내가 당신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말합니다. 연인들의 사랑도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챙겨주니까, 당신이 나를 예쁘게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니까 좋으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당신과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진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잘 나누었는지를 잘 압니다. 김제에 가면 김제 기억자 교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주인과 머슴살이하는 그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이 투표를 하여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이 주인이 이 머슴을 향하여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먼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네가 먼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쳤다고 하면서 막 집에서는 함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보면 이 장로가 되었던 머슴도 주인을 깍듯이 섬겼고, 그리고 그 주인도 그 자신의 머슴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특별히 교회의 장로로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존중히 여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 역사적인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머슴으로 됐던 그 장로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도와주고, 특별히 주인이 도와준 이야기가 기역자교회 김제에 가면 그 교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야, 어떻게 주인이 종을, 머슴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워서 한평생 그를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무엇입니까? 자기를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마침내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그를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 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섬길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왕궁축복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 그 말이 나와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들려져야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어떤 위치,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말 한마디라도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을 하죠.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형제와 자매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형제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에게 나가오면 그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다 괜찮게 보이지만 가까울수록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고 왜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용납하여 주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특별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향하여 불편하게 해주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차라리 같이 안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하고 도망 다니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독이 생깁니다. 죄의 분노감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분노감을 가지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안에 그 분노감이 있으면 이 분노함이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죽어가면 이 죽어가는 마음에 있는 독이 입으로 표현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분을 내더라도 하루 안에 해지기 전에 그 분을 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으며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누리며 그것을 완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